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이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He maketh me to lie down in the green pastures. He leadeth me beside the still waters. He restoreth my soul. He leadeth me in the path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Yes,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thou art with me. Thy rod, thy staff, they comfort me. Thou preparest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ine enemies. Thou upholdest my head with oil. My cup runneth over.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할 때 무엇을 해야 행복한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누려야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존재예요. 행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지 눈에 보여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오늘 회사원 한 분이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도시로 출장을 갔습니다. 두바이는 최첨단 도시죠. 관광버스로 시티 투어를 하는데 도시를 지날 때마다 가이드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은 세계 최초의 자기부상 열차입니다. 사람들이 와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1시 방향의 건물이 세계 최대의 쇼핑몰입니다. 와 하고 감탄하고 사진을 찍고 그럽니다. 그들도 이제 최첨단, 최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감탄을 하는데, 문제는 반나절 동안 계속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세계 최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무덤덤해지더래요. 그러더니 이제는 정말 세계 유일의 7성급 호텔이라 불리는 버즈 알라랍 호텔 하이라이트죠. 여기를 지날 때 가이드가 더 강조를 합니다. 세계 최첨단 기술과 최고의 화려함을 갖춘 최고의 호텔입니다 하는데 사람이 별 반응이 없더라는 거죠. 그만 좀 하세요. 반응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행복은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먹고가 아니에요. 행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좋은 경치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자고 이러면 좋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여행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이 여행을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원수 같은 사람이랑 밥 먹으면 그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떡볶이 하나만 먹어도
저 골목의 아름다운 추억이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한 사람이랑 절경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아도 그 절경은 다 기억이 안 나요. 차 안에서의 어색했던 침묵만 기억을 하는 거죠.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뭘 봐도 그냥 좋고, 산을 봐도 좋고, 집을 봐도 좋고, 물을 봐도 좋아요. 여러분, 행복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것이 행복이라고 오늘 시편 23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일 때, 양과 목자가 함께 거할 때 그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했어요.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때는 참으로 행복해요. 그러나 서로가 분리돼서 관계가 멀어지고 떠나지면은 참 그때 힘들죠. 양이 목자와 함께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목자를 떠나면 우리가 뭘 하긴 하지만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를 2절부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랬습니다. 양들에게, 양의 입장에서 볼 때 풀밭은 먹을 것, 쉴만한, 이것은 안식처예요. 물가, 이건 마실 것.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마시고 하는 의과 식과 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더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은 어떨 때는 막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영혼이 무너지고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순간마다 가만히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다윗은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찬송하고 울면서 시를 씁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을 하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막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을 해요. 하지만 기도를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계속 기도한 겁니다. 울면서 기도를 또 하고 또 찬송하고 또 시를 쓰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반복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데, 내 표면적으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으로 침투를 하였어. 은혜가 겉으로만 은혜가 아니요, 내 속사람까지 은혜가 침투하여서 내 영혼의 은혜가 다다르게 될 때, 그때부터는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가 일어난 거죠. 은혜가 겉으로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까지 은혜가 깊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은혜가 내 영혼에 다다르게 될 때에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셨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랬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을 하지 않았더니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고 해로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니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 하나님 분명코 지켜주신다는 사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여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 시점이 되자 원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내 앞에 상을 딱 하고 차려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나한테 오시더니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다 딱 발라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다가 핍박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손해보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이기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를 높이, 의로운 자를 높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높이기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우리를 승리로 높이시더라. 이 은혜가 우리가 너무 감사하여서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저는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난 동의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은 내 인생에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겁니다. 행복의 비결은 내 인생에 선한 목자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이번에 전도서 3주간 강의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우리 인생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현실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여러분 그런 뉴스와 시사, 정치 그런 소식들을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어두운 면을 얼마나 잘 비춰줍니까? 우리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 막 우리가 분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저런 말도 안 되는 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느냐, 막 우리 분노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주의를 드릴 것은 뉴스와 시사 모든 것은 이 사회의 어두운 면만 집중적으로 비춰줘요. 그건 없는 사실이라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사실이나 문제는 그 보도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면 재밌고 행복한 얘기 보여주면은 잘 안 봐요. 아주 어두운 부분을 강조해서 얼마나 이게 어둡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를 아주 깊이 다뤄주니까 볼 때는 막 시청률이 나오지만은 거기 너무 함몰되어서 사시면 좋지가 않습니다. 균형을 갖추세요. 인생의 낮과 밤은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그 뉴스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돼서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거기에 너무 푹 빠지면 세상이 헛되고 부질없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계시다면은 왜 이런 부정과 왜 이런 부패가 일어나게 하십니까? 우린 따지죠.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도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12장의 마지막인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구절이 뭐냐? 마지막에서 두 번째 구절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이 경외하라. 근데 진짜 마지막 구절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하고 있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방치하시나? 여러분 답답하시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코 선악간의 모든 일을 기억하고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다 심판하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진데 이 허무한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알고 계시는 걸 믿는다면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매일매일의 일상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사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고 오래오래 장수를 하여도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소용이 없느니라. 사람이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하여도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행복은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사람들은 부여와 존귀와 다산과 장수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만족한 인생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 우리가 어떻게 만족하는가? 일상을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내가 알았도다. 이랬어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그 몫으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사는 인생, 이런 일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윌리엄 로우는 그의 책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자라는 것은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든가 그런 사람이 성자가 아니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자다. 이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깊이를 볼 때 누가 믿음이 깊은 사람인가? 이 말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과연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감사하십니까? 2차 세계대전 시절에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제목으로 나치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텐 붐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쟁이 끝나고 간증 집회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수용소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수용소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 고문, 굶주림,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 여러 가지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놀라지 마세요. 벼룩이었다고 그래요. 벼룩. 벼룩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많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지내는 방과 침대에 벼룩이 정말 제가 본 적이 없어 말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벼룩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수용소 그 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문제 들키면 안 되죠. 몰래 공부를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수용소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순종이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와 함께, 말씀을 내가 다 알겠는데 범사에 감사, 이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인데 이건 내가 순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면 그 여러 가지 힘든 것 중에 아주 우선순위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벼룩이 너무너무 많아요. 괴로워요. 하나님, 감사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이 벼룩이 감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감방을 감시하던 독일 병사들이 담장 밖에서 자기네끼리 하는 말을 우연히 들은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독일 말로 이 방에는 벼룩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들어가기가 싫어. 괜히 우리가 들어갔다가 우리한테도 벼룩이 옮지. 우리 밖에서 그냥 설렁설렁 지키다가 그냥 갑시다. 병사들이 그러더래요. 그리고 방에 안 들어오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벼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리된 범여사는 벼룩까지 감사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여러분 어디까지 감사하십니까? 어디까지 여러분 감사하실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한국의 소록도에 있는 소록도 중앙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이 나와서 교회의 이제 역사를, 소록도 중앙교회 역사가 굉장히 깊죠.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이 소록도까지 왔다 하면 인생 막장에 온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병이 들면 가족들이 고쳐주겠다고 나서는데 문둥병에 걸리면 부모도 버리는 세상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여기 온 사람들은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큰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는데 주 예수 나를 안 버린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뒷얘기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록도에 왔다고 해서 변한 것 아닙니다. 진짜 변하려면 소록도 옆에 있는 지라도에 갔다 와야 합니다. 소록도 옆에 지라도라는 섬이 있다는 거예요. 지라도에 한번 갔다 오면 인생이 완전히 변하죠. 제가 그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지라도에 한번 다녀오세요. 그 주소는 바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 지라도에 갔다 오라고. 그리 아니하실 지라도 섬이라고.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지라도에 갔다 오면 사람이 진짜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병에 걸렸을 지라도 감사,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지라도 감사, 나에게 벼룩이 있을 지라도 감사. 지라도에 갔다 오면은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감사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상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아름답고 선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여러분 물어보면 무조건 아멘 하시는 거 아시죠? 자,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너무 귀한 선물인 줄을 믿으시지요? 저 때문에 아멘한 게 아니라 진심에서 아멘한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 이 귀한 가정을 주신 이 귀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직장과 사업장,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은 나 자신, 나의 인생,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인 거예요. 우리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사 존귀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으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이 말씀이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누구를 내다버리고 싶어 해요. 이 은혜가 사라지고 마음에 자꾸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니까 아유, 우리 남편 정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사라지면 자꾸 뭘 내다버리고 싶잖아요. 지금 내가 당한 현실, 나의 모든 상황과 이 여건 자꾸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나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고, 나 자신이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나 자신이 그 은혜 충만한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버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존귀한 선물인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요, 원망은 사단의 뜻이요, 불평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이 임하면은 어두움이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데 원망과 불평 일삼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지 원망 불평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반면에 은혜가 메마르면 현실을 부정하고 뭘 싫어하고 불평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막 누구든지 다 내다버리고 싶어요. 하지만은 나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버릴 것은 하나도 없나니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자요 존귀한 선물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일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같은 남편과 선물 같은 아내, 선물 같은 교회,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같은 나의 인생, 이 선물들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 선물을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